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줌으로 신학교만 열려 보니까 이번에 연락 왔는데 콜롬비아가 그 남미 브라질과 경계선 남미 국가입니다. 상당히 큰 나라인데 거기는 인근 우리가 좀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3일부터 RTS가 개강이 돼요. 12명 목사님들이 이제 개강하는데 제가 첫 시간을 제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13일부터 15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남미 지역이 이제 기독교 국가도 불구하고 거의 뭐 종교 생활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또 남미는 천주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하면 천주교 흑암 꺾는 RDS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파키스탄 구절은 원래 연결된 그 교회가 렘넌트 교회입니다. 렘넌트 교회 거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입금하면은 RTS가 바로 열려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 맞는 순교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풍성해요. 여러 가지가 막. 하나님이 이제 외국 해외로 이제 자꾸 이제 돌리게 하시고 그런 시간표니까 우리 렘넌트 잘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에 또 순교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새벽 기도. 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 복음 회복과 마지막은 기도 회복. 한 주간 말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한 주간 말씀 보면 10월 학원 보마 말씀이지만 이때 나온 것이 여기서 계속 뇌가 많이 뇌 얘기가 이 뇌가 사람의 몸을 좌우합니다. 정신 같은 말입니다. 또 이 뇌는 우리 영혼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뇌의 영혼이 실상은 여기는 정말 뭔가 무궁무진한 그런 힘이 이쪽에 비축돼요. 영적으로 서밋되면 굉장히 힘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영적 무너져버리면 굉장히 또 고통을 나올 수 있고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이 영혼과 뇌, 이 영적인 것에서 우리 삶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혼과 연결해요. 영원한 것과 하늘 보좌와 연결되기도 하고 특히 불신자들은 이 지옥 배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뇌를 살려야 돼요. 뇌를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밀접하게 우리 호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호흡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뇌가 약해집니다. 산소 20% 이상을 뇌가 소비하기 때문에 호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호흡과 함께 영적인 기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호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천천히. 이번 토요일날 유목사님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유목사님은 들어마실 때 5초 하고 뱉을 때 5초 한다더라고요. 천천히 들어마시고 뱉고 1분에 한 6번 호흡을 한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20분 이상 합니다. 20분 이상. 또 막 이게 뛸 때는 막 이렇게 헉헉거리죠. 그만큼 이제 호흡은 우리 뇌와 밀접하면서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호흡을 내려야 됩니다. 호흡은 우리가 좀 의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의식에 자꾸 내려야 되고 또 기도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의식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영육 간의 서밋되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약을 먹어도 좋지만은 근본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근본은 아주 이 호흡과 밀접한 거가 있어요. 그리고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자면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입을 벌리게 되면 호흡을 코로 해야 되거든요. 먼저 잘 들으면 입을 좀 벌리거든요. 그러면 호흡하면서 나쁜 게 다 들어갑니다. 그때 폐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요새 숨 테이프. 입을 살짝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잠잘 때 그때 잘못된 많은 호흡이 그것도 우리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는 건강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돼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 육체를 건강 회복의 소리가 세계복음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 호흡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넣거든요. 코에. 그 호흡 올립니다. 코에. 그래서 호흡은 코로 해야 돼요. 날숨은 입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호흡을 입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입 벌리고 이렇게 호흡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운동선수가 몸이 왜 안 좋냐면 막 뛰니까 숨이 가쁘니까 입으로 호흡 많이 하거든요. 이때 나쁜 공기 많이 들어가면서 거의 폐가 안 좋다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적 색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거죠. 말씀 믿고 소망 중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옵니다. 이게 이제 원색 복음의 색깔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제 오직 결국이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만이 모든 견관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왜냐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말씀도 영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견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 지금 요새 막 체질 바꾸는 것 같아요. 막 호흡, 기도 이게 막 잘 안 되지. 그러나 또 하고 저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하면 안 돼요. 전 잘 때 이제 딱 누웠을 때 하거든요. 그때 딱 의식해서 아주 일어나서 좀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의식에서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젊을 때는 그렇죠. 안 해요. 젊을 때부터 챙겨야 돼요. 어릴 때 챙기다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호흡, 이런 게 잘한다 보면요. 굉장히 빨리 노화가 돼버려요. 호흡이 짧아지면서 면역이 약해지게 되고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배경. 자, 구원받은 자의 이제 배경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거를 아는 자, 지나갔지만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아는 자는 우리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과거 왜 내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해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이 복음으로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종교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종교 생활하게 되면 이 종교 생활은 절대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이게 그것들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복음 없는 껍데기 생활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 생활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탄이 벌벌 뜹니다. 이거 앞에서만. 마귀는 이 한단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부분이 실제로 개인화되고 현정화되고 생활화돼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바울은 최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응답을 깨달을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켜요. 어떤 것도 이걸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 아는 자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걸 알 때 비로소 내가 인생의 과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는 완전 고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하늘 보좌 움직이는 힘이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은 만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반복이 아니고 각인입니다. 뿌리 내리는 거, 체질 내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 하나 모르게 하려고 발악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못 비치려 발악을 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은 이 한 가지를 아는 것들 두려워. 그래서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못 쓰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단어 자체가. 이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눈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지만 근본에게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사탄을 꺾은 나의 왕이시요. 그죠? 주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만 나의 제사장이시오. 주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됩니다. 왜? 항상 근본에 구원의 배경. 자, 그러면서 우리의 현주소. 자,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 영적 현주소는 창세기 3장이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 아담의 후손이 우리의 주소였어요.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릅니다. 이 사탄적 배경으로 우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현주소였어요. 이 사단과 영원한 이 지옥 배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소가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옮겨갑니다. 이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담 후손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는 거죠. 사단과 죄, 지옥, 저주 해결한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현주소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영적 현주소는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 사탄과 이 저주 안에 있다. 이걸 깨뜨리신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번 주 말씀 본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애굽이에요. 세상. 이게 뭡니까? 이건 고센 땅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영적은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쓴 편지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몸을 가졌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는 기도하게 하거든요. 진짜 기도할 때 뭡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거든요. 바울이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거든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진짜 일이거든요. 바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로. 그래 감옥에 있으나 밖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일이라 기도할 때. 이게 이제 바울이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각자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공통점.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막강한 힘이 우리 영적 현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가두지만 영은 못 가둬요. 그 기도로 모두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바울은 기도로. 실제는 이게 우리 비전돼야 돼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몸을 갖췄는데 그걸 넘어서 버려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늘 보좌까지 연결됩니다. 천군조사 오르락내리락 그 자리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현주소죠. 진짜는 기도가 이런다 이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현장을 잡아줘 굉장한 치유가 이제 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 자,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뭐냐? 진짜 바른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거 그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중요한 건 그것이 나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 게 나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참 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이 그걸 중심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처음부터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결국 세계복음입니다. 그 전도 선교지요. 우리가 뭐 시간표 맞게 파키스탄 할 때 세우고 하는 게 뭡니까? 다 그 전도 선교입니다. 지금 다 그 맞춰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간표 맞게 하는 겁니다. 그 마땅히 할 일이고 그걸 때문에 우리 또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좀 알 게 있어요. 먼저 알 것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이 갖다가 멸망을 당했나 도대체. 구약 성경 보면 너무나 많은 전쟁이 많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수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선민의식에 빠져갖고 하나님은 세계를 말하는데 전혀 그 반대로 가거든요. 세계화 맡겨버렸어요. 세계화 맡긴 하나님이 멸망해서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억지로. 이게 전쟁이거든요. 억지로 세계를 밀어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꾸 재앙이 들어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말하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종교생활하고 복음 놓쳐버려서. 그러니 자꾸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왜 자꾸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건 잘못된 2, 3주 잘못된 이 강대국들이, 이 불신자 강대국들이, 이 강대국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계화가 뭐냐? 전쟁 일으켜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계화 시킨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도요. 한국도 언제부터 살아났습니까? 한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살아났어요. 한국에 솔직히. 우리 한국은 이제 쇄국전이 문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오면서부터 한국에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화 되니까 흑암과 재앙이 떠나고 나오미 때 돌미 절하다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예배를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통해서 세계화가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 안 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한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는 바람에 재앙을 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또 살아났어요.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복음 주고 눈 열어 세계화 시켜서 한국이 이제 살아났어요. 우리가 지금 왜 자꾸 2, 3, 7 합니까? 이게 사는 길이 한국이에요.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이거. 세계 재앙 막는 길이고, 그래서 뭐 어렵고 힘들 떠나서 해야 돼, 같이.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자, 소수의 초대교회가 세계에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한마디만 하면 2, 3, 7 각인했어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 이걸 다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들은 기도로 뿌리를 내렸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잡고서. 그러면서 마지막은 완전히 복음이 체제화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세계화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 자, 그러면서 이제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복음. 이게 같은 말인데요. 천하 만민에게 이때 개념은 5천 종족이에요. 여기는 2, 3, 7이라면 5천 종족. 5천 종족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거기는 가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언어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또 너무 미개하기 때문에 문화가 또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땅끝을 말씀했거든요. 결국 이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5천 종족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있어야 돼. 어쨌든 우리 인생 자체가. 아니면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같은 그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후원하든지 뭐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가는 사람 후원은 똑같은 거예요, 수준은. 왜냐하면 같은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네, 같은 성경, 같은 성경. 그래서 우리가 못 가면 후원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게 다 똑같은 성경거든. 그 상급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입니다. 똑같이 하십니다, 이게. 그럼 5천 종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가운데 특히 인재를 불러서 살려야 돼요. 이들 불러서 소수 인재 불러서 이들 가르쳐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럼 뭘 가르칠 것인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0을 가르쳐야 돼요.
완전 사탄 꺾은 비밀. 출애굽기 12장 13절 재앙 막는 피의 비밀 가르쳐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가르쳐야 돼요. 마태복음 10년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든 흑암을 끊는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저주 막는 그리스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없다. 교회의 머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냥 교회 죽어버려요. 생명입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역시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역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로 소통해야 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세 번째 회복까지 회복. 5,000년 전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회복 비밀이 있거든요. 그게 요셉과 모세잖아요. 이들이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 나라의 노예로 들어왔어요. 쉽게 5천 종족처럼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살렸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모세도 출애굽합니다. 피의 비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연약하지만 이렇게 이들이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5,000년 무너진 요구도 이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심어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나왔는데 애굽 나라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애굽 왕의 마지막 항복하잖아요. 근데 재앙 내리는데 이 재앙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애굽 땅 속에 있는 이 고센 땅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내리는 애굽 땅이 고센 땅만은 전혀 재앙이 안 들어와요. 파리 한 마리 안 들어오고 메뚜기 한 마리 안 들어오고 우박은 안 떨어지고 개구리 한 마리 못 떨어지고 어두울 때는 비침하고 완전히 고센 땅. 이 신기한 비밀이죠. 그래서 이 재앙 속에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센 땅. 이 말이 뭐냐면 같은 말입니다. 애굽이란 말이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고센 땅 같은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센 땅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세상이 뭐죠?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흑암까지 못 들어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도 그냥 지나가는 기적이 있어요. 뭐 개구리장, 피지장, 메뚜기장 다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피는 이건 영원한 겁니다. 마지막 어린 양 피 앞에서 바로 왕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 마귀는 어떤 것도 안 무서워해요. 기적도. 오직 피,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이게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행했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기적은 떡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적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는 십자가 지게 다 도망가 버려, 가버려. 왜냐하면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기적인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기적에 잡혀서 무너져 버렸어요. 계속 떡을 달라, 떡 달라. 왜? 또 기적, 계속 육신의 기적. 그 계속 먹어도
해결 안 됩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입니다. 예수. 기적 행한 예수가 기적인데 이건 못 보고 이 자꾸 기적만 따라가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육신적 기적을 아무리 기적의 떡을 먹어도 아무리 능력 체험해도 절대로 그 기적이 죄 해결 못합니다. 이거. 아무리 능력 다 체험해도 사탄이 있을 수 없어요. 오병의 기적을 100번 1000번 먹어도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뭡니까? 이 영원한 저주 없앤 겁니다. 이거. 뭘로 없앱니까? 이거. 그게 예수 아니면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기적이에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기적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떡으로도 어떤 것 해결 못할 죄, 사탄, 지옥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이 기적을 따라오는 사람 우리가 뭐냐면 물이랑 물이 막 왔다가 떡 한 점은 삐져가버려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저거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응답이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절대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 모든 것이 다 고백해야 되고 그걸로 감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해결받았으니까. 그럼 떡이 없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그게 뭡니까? 고센 땅 안에 들어가 버려요. 재앙이 끊어져 버립니다. 재앙이. 또 살아나요 진짜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양쪽으로. 자, 이번 주 기적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만 보는데 영혼을 보세요. 좀 어렵습니까? 영혼 쪽에 오늘 보세요. 그런 점도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영원한 거. 근데 영혼이 구원받다. 이거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기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말 영원한 것. 잠시 더 없으니까 말고 진짜 영원한 것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라. 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쭉 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새벽에 하는 기도. 자,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다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본문 한번 같이 봅니다. 35절 같이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 뜨기 전입니다. 해 뜨기 전. 그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 전 이 말은 해 뜨기 전을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아직 좀 어두울 때 새벽 미명이 말 그때를 말합니다. 해가 뜨기 전 바로 그 어두울 때쯤이 그때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죠?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주 한적한 곳으로 한적하단 말이 뭐냐면 사람의 발걸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뭔가 인적이 끊어진 곳, 한적한 곳.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개인 집중하는 걸 말해요. 다 차단하고 사람을 다 차단하고 한동안서 주님 홀로 개인 집중하는. 그 예수님은 하루를 개인 집중 기도로 다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준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죠? 주님이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자 기도. 자 우리가 36절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가서 하는 거가 똑같이. 주님이 그 하시니까 따라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 제자 예수에 따라가서 같이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들도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쭉 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아침 하루 시작을 갖다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시작한 거죠. 한적하다는 말이 사람 없는 곳, 이 말이 뭐냐면 사람 관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집중하는, 그렇게 하루를 딱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문화가 자꾸 사람과 관계를 맞으면, 물론 중요한데 아닙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됩니다. 다 집중해서. 그럼 여기 한적하단 말이 뭡니까? 아주 굉장히 고요한 시간이에요. 고요한 시간.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때 굉장히 치유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좀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만 짧게 만들어서 하나님 딱 서서 내 영혼이 주님과 깊은 이런 소통하는 시간을 딱 주님이 갖습니다. 그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따라와서 해라. 그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이 질문하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귀신 안 떠납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어. 그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거기 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이 습관이란 말이 형식이 아닙니다. 평상시 했던 걸 말해요. 평상시 했던 습관대로 마지막까지도 갈보리산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기도하시죠. 그 습관이 뭐냐면 이게 이미 평상시 기도를 해왔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평상시 기도한다면 뭐냐, 어려울 때는 힘듭니다, 이게 막. 그 주님이 평상 기도해 오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큰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평상시 영적인 어쨌든 우리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맞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큰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맞아야지. 영적 힘없이 문제를 만나버리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 힘을 기울여서 만주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힘이 없어 문제 앞에서 이게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갖고 이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제자들. 그 제자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쭉 나와요. 이건 예수님 본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딱 넘어가면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바로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 자, 이게 또 나와야 돼. 주님 그대로 하십니다. 오로지 기도. 완전히 10일 동안 집중을 합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하셔야죠. 이런 기도의 집중을 무려 10일 동안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는 게 큰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래서 예배, 이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들이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해요. 바로 거기서. 이 초대교회였어요.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하면 잊어먹어요. 그런 자꾸 세상 얘기 많이 한 것보다도 이렇게 말씀 끝나고 바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 넘어가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이게 뭡니까? 정시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집에도 기도하지만 아니요. 성전도 가서 기도합니다. 9시 딱. 제9시가 뭐냐? 이때 오후 3시입니다. 딱 그 하다가 이제 안전벨 이렇게 세우잖아요. 기도하러 가면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이런 핍박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막 집중기도합니다. 집중기도하면서 핍박에 안 넘어지도록 환난 넘어서도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환난을 넘어서 버려요. 막 그 힘을 가지고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근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같이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신기하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들이 움직여서 서로 소통을 시킵니다. 베드로 기도하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게 됐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는 같은 다른 자리에 있는데 시공간 초월해서 천사들이 활동하면서 그냥 만남을 하러 갑니다. 기도할 때 이런 소통이 일어났다. 요바와 이 고넬료 요 거리가 약 5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딱 같이 만나서 와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같이 이제 받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게 되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시간표 왔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야 돼, 파송해야 돼. 이때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중요할 때는 심지어 금식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최초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또 앞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 갇혔어요. 목사님이 감옥 갇히니까 온 성도가 함께 교회에서 모였어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잡혀갔으니까. 성도들이 밤에 모여서 집중기도 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벌써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그날 밤에 핍박자 헤로당이 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죠. 기도할 때 이게. 그러면서 바울도 16장 13절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에 와서 바울이 처음부터 어디 갑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갑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 만났다. 기도하러.
항상 보면 이 기도 속에서 뭐가 연결되고 있어요. 쭉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죠. 바울이 옥중 잡혔어요. 무속인을 치유했는데 이 점괘 안 나오니까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 들어갔어요. 옥중에서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막 찬양을 기도합니다. 또 옥문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수 막 돌아오고 이런 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옥중에서 기도. 우리가 이처럼 어려울 때 그때도 낙심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증거를 쭉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또 시간표에 우리가 계속 이제 복음을 강조해 왔어. 당연하지. 복음 강조하고서 지금 시간표가 뭐냐면 계속 또 이제 기도 강조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복음을 갖다가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아는 복음을 이제 기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들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들은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제 그 복음이 내 안에.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실제로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갑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역사에 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면서 그 복음이 이제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것이 우리 속에 망대를 세우자는 거죠. 망대로. 7망대거든요. 아니 망대를 세워서 망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항상 있으니까 24 가능. 왜? 항상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이게 힘든데 있으니까 항상. 아예 망대를 박아놓고 그게 우리가 24 기도가 가능하도록 의식 안 된다 할때도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내 속에 만드는 게 7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집중. 자, 이미 망대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서 시작하자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는 사탄 그건 나의 왕이시요 모든 죄와 저주와 악은 제사장이시오. 하나님 만나는 게 모든 길 대신 참 선자이시오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뭡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부터 합니까? 한다고 하고 기도하죠. 눈을 뜨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눈 뜨면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눈 뜨면서부터. 다시 뭐 세상 말하기 전에 그냥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강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우리가 좀 힘을 얻어야 돼요. 일을 하기 힘없고 또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미리 답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저는 있습니다. 미리 그놓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딱. 그러면서 이제 낮입니다. 자, 낮에는 활동하니까 그냥 모든 것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갖다가 칠망대 연결시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남 속에 이것 속에 역사들하고 기도하는 거죠. 계속 모든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기도로 다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 체질 바꾸는 게 제일 많아요.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밤입니다. 우리 잠자기 전에 하루를 또 피곤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딱 밤에도 하나님과 어떤 밤에는 이제 낮에는 분주하지만 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홀로. 이때는 진짜 홀로 진짜 이 시간에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딱 와서 하루를 딱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또 마무리하고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기도를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순서 뒤바뀌어 상관없어요. 실망되기도 순서 바뀐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빼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순서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돼요. 핵심이 먼저 딱 핵심이 보세요. 7만의 기도 핵심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에 성삼위하나님 보좌 능력이 급하면 두 가지 붙여서 하자 그냥. 성삼위 보좌 능력이 더 붙여서 해요. 왜냐하면 이 뛸라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 기도할 때 붙여서 해요. 따로따로 너무 쉽게. 성삼위 보좌 능력이 여러분 성도들 주게.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람 현장에 하는 이것이 그냥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 생명 이대는 쭉 뭐냐? 그 유목사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능력이 내 그냥 생명 속에 이렇게 표현하시다.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이것이 내 삶 속에 임하게 없어. 알고 보니까 생명이 뭐냐?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영혼 속에 뭐냐? 생명이 말이에요. 삶이 뭐냐? 에덴의 축복입니다.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리고 받고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할 때요. 왜 바뀌었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붙이면 되고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는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이름 붙여가면서. 왜냐하면 7만 다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 내용 많아서. 그렇잖아. 누굴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삼위부터 마지막 2, 3절 하려면 이거 하고서 여러분 가족 이름 넣고 쭉 넣으면 돼. 쭉 넣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서 저는 이걸 주래요. 이걸.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 다 부를 때 막 한 사람씩 다 7번 다 해보세요. 그 못해요. 하도 많아서. 그게 성삼위 보좌 능력으로 여러분 이름, 가정, 사람 현장 쭉쭉쭉쭉 국가 쭉 하고서 이제 나중에 뒤 이어서 쭉 하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반장 이외에 대한민국 땅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